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낯설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밖으로 늘 돌렸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는 그 시선을 이제 교회 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종말의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종말의 신앙입니다. 이제 모든 일의 끝이 왔다는 이 종말 의식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 때처럼 물에 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미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쫓아서 계속해서 항해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 이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파도의 물결이 아주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영광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세상에 흩어진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도 확실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을 지나서 하늘에 이르기에 결코 이 세상에서 한시도 멈추어 설 수 없고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 종말이라는 바다에 떠 있습니다. 베드로가 7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것은 바로 이 종말을 아는 지혜 가운데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혜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결국을 듣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각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신을 세상에서 바라보게 될 때 종말의 심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주는 항상 물에 떠 있습니다. 그 물 속에는 홍수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막 시신도 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는 어떻습니까? 그 물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미 다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이미 우리가 이 물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그 심판의 물속에 있지 않고 이 건져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한 번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다시 이 세속의 물결 속에 내 몸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버리고 나온 것들을 다시 잡을 것인지, 과연 내가 전력을 다해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종말의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늘에 앉아 계신 보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간절히 그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것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히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이상으로 사랑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되어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외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 간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한번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공동체 안에 이 미움 때문에 악한 말로 상처를 더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는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허물과 죄를 덮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 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죄에 대해서 묵과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그저 은혜롭게 넘어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덮는다는 것은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의 죄가 그 죄인의 죄를 덮듯이 속지 않은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덮는다는 것은 속죄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덮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뿌려진 피로 인한 그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덮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긍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덮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와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울면서 아파할 때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에 대해 그저 눈 감고 죄를 감추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 사랑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교리를 이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끝까지 사랑함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동반되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가 될 때 이를 통해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교회는 낯선 자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당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교회 모임을 한다는 것은 마치 주일날 교회의 새로운 방문자가 교회에 찾아오듯이 그 가정에 전혀 모르는 낯선 방문자가 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정이 낯선 이들을 향해 늘 활짝 열어놨다는 의미입니다. 부지런히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원망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잠시 머물려는 외국인이나 여행자들은 자신의 집에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주 1세기 무렵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관행은 나그네를 집에 들이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3일 정도는 서로 용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3일이지 아는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 집에 와서 3일 동안 있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데 생판 모르는 나그네들, 여행객들을 집에 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이들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열어 섬기는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낯선 이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작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모두 서로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낯선 여행자가 와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이 환대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끈끈하고 진실한 사귐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와 진실한 사귐의 나눔이 많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는 이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우리가 요즘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아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 기도 제목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랑과 신뢰가 없으니까 잘 털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까? 뻔한 기도 제목만 내놓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행 잘 다녀오도록 이런 무난한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만 내놓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실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우리 공동체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낯선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진정으로 환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 서로에게 진실한 사귐이 있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낯선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는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먼저 각자의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활력 있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처음에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각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소외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런 재능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약간 불만족스럽고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은사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나만 유독 눈에 거슬리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잘 꾸미지 않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교회의 환경을 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교회에 별로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어르신을 위해 섬기시면 됩니다. 또 교회가 전도하지 않지, 기도하지 않지, 뭐 그런 마음에 어떤 불만족이 있다면 전도에 나오시면 되고 중보기도의 모임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없지, 좀 더 많은 서포트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이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그것이 불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10절에서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각자의 은사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 발휘될 때 교회 안에 활력과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낯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동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의 재능을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고 낯선 이웃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를 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집주인의 말대로 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 집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다 각자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바로 인식하고 또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표로 이 시간까지 왔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이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대로 섬김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의 낯선 이들이 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연습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무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습한 것을 펼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때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란 무대에서 실패하면은 치명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 안에서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일들이 무한 반복해서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구경꾼과 방관자 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실패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고 각자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종말의 신앙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망으로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고 각자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낯선 이들이 이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이들을 우리가 환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다 상처받고 낙심되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방관자, 구경꾼 되지 마시고 각자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마음껏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